많이들 하셨죠? 코로나의 확산과 또 장마비 속에서도 대지는 장미꽃을 피우고 날이 능소와 자기나무 꽃들이 활짝 핀 7월의 둘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1편 852쪽이네요. 구약 852쪽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지혜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하셨사오니 누가 저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같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 일,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찬양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살지만 찬양의 뜻을 정확히 알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위대한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이시기도 하고 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CCM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컨템포리 뮤직, 기독교 현대음악이란 뜻이죠. 이 CCM이 많이 익숙하고 다양한 찬양곡들이 나와서 우리 실제적으로 쓰이는 우리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것이에요. 정말 높이고 칭찬하는 일들 있죠. 우리가 어떤 운동을 잘하는 우리가 이제 응원하는 팀이 정말 플레이를 잘한다면 정말 아낌없이 응원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막 판성을 지르잖아요. 그렇게 환호하면서 응원하고 칭찬하는 일. 할렐루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는 뜻이에요. 할락이라고 하는 어근이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왔죠.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적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재주를 자랑하고 또 인맥을 자랑하고 이렇게 뭔가를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분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루시퍼도 천국의 찬양대를 지휘하던 지휘자라고 하잖아요. 그 천국 찬양이 엄청 우렁차고 아름다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신을 찬양하라고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왔어도 인간들을 이제 이렇게 부추려서 자신을 높이게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계속 타락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모든 교만이나 모든 우월감 이런 것들의 원조가 루시퍼라는 사탄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기분이 좀 좋아지지만 내면에서는 허무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높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태도를 바꾸도록 도와줘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자기를 칭찬하기보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만이 최고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종이 한 장에 다 적을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많은 책에 다 기록되고도 모자란 분이시지만 인간은 종이 한 장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할 것이라고 해봤자 종이 한 장만큼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할 때 보면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힘없이 손을 부딪히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는 엄마를 보고 가서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찬양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 그런지 하고. 하지만 집을 방문해서 제가 이 자녀 학교 선생님인데요. 이 아이가 수업 태도도 정말 좋고 친구들에게도 너무나 잘 도와주고 너무 착하고 아주 모범생이에요. 이런 자녀를 두신 어머니를 뵈니까 정말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착한 훌륭한 자녀를 두셨어요. 어머니가 훌륭하시겠죠 하면서 칭찬을 한다면 엄마의 어머니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칭찬이고 이것이 찬양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표현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잘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필요해요. 더 깊이, 더 많은 소통이 있을수록 그분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구체적인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임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22편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큰 회중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큰 어떤 중심 테마, 기도의 제목들이 오기 때문에 또 그래서 감동이 오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간증에다가 음악이라는 옷을 입힌 것이죠.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음악이라는 옷을 입힌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곡들을 보면 가사가 먼저 있고 나서 작곡하듯 음정과 박사가 따라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시편 전체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로 늘 찬양을 했어요. 리듬도 아주 단순한 리듬으로 아카펠라로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는 늘 같지만 음정과 박자는 늘 달랐어요.
마치 우리 애국가가 일제시대 때 올드랭 사인의 곡에 맞춰서 부르다가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해서 지금 애국가로 불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국가를 알지만 원래는 올드랭 사인 어떻게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었어요. 원래는 애국가를.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행 애국가로 작곡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그 노래처럼 작곡처럼 찬송가를 다 그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슴 속에 경험한 하나님, 교제의 감동, 즉 찬양하는 주제와 찬양하는 내용,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초공사가 없는 건축물처럼 요즘 CCM들을 보면 CD와 음악 믹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운드는 참 좋은데 감동은 좀 못 주는 그런 곡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 음악에서는 감동이라는 말을 소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은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소울이 있게 불러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찬양을 부를 때는 소울이 없어져 가는 것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흑인 연가를 블랙 소울 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영적 감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정말로 흑인 아프리카에서 온 그 리듬들과 단순한 리듬을 가진 춤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곡들을 불렀는데 그것이 흑인 연가지. 언젠가는 한국 최고의 테너라고 하는 분이 CD 음악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건전가요를 한 편씩 넣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시편 23편 나훈영국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감동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자매가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는 찬양을 들으면 영적으로 감동된 목소리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들어요. 그러시죠? 들려주시잖아요. 성악가처럼 찬양을 잘 부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면 성령께서 하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가능하면 모든 악기를 총동원 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피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당시 찬양할 때는 시편에다가 피파와 수금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피파와 수금은 둘 다 이제 그 현 악기잖아요. 요즘으로 보면 기타, 키보드 이런 것과 같은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있으면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수금과 비파는 다윗이 즐겨서 하던 악기였어요. 그리고 시편의 후반부 150편쯤에 보면 더 많은 악기들 이름들이 막 나와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엄청나게 많은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장막에서 들려졌던 그런 이제 악기들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일렉트릭 기타, 키보드를 치며 찬양을, 드럼과 베이스와 전자 피아노 찬양하고, 색소폰, 첼로로 찬양할지어다. 탬버린과 하모니카, 오카리나를 불며 찬양하고, 바이올린과 플루스로 찬양할지어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부로 찬양하고, 피아노, 오르간으로 찬양할지어다. 장구, 가야금, 아쟁, 피리로 찬양하고, 대금, 징, 꽹과리, 검은고로 찬양할지어다. 모두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껏 찬양하며 악기와 함께 찬양할지어다. 예배로 모여 찬양하며 악기들과 함께 반주에 맞추어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악기와 영혼육을 다해서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정말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되어져서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 나의 영혼육을 다 바쳐서 찬양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찬양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찬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 미움, 교만, 거짓,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찬양할 만한 것들이 아니죠. 얘들은 쫓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 조금이라도 박자나 음정, 화음이 틀린 사람이 있으면 좀 음악성이 있는 교인들이 알아채요. 특히 이제 독창을 부르면 목소리가 좋다, 음색이 어떻다, 소리가 크다, 적다, 울림이 있다, 없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경외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찬양자들은 평소에 더 기도하고 친밀해야 해요. 내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나의 온 영혼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사람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것을 신비롭게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역사를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은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업데이트.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을 썼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될 때까지, 그걸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찬양했어요. 또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곁에서 평생을 찬양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름이 좀 조지 바블레사예요. 50년 동안 빌리와 함께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가서 늘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한 주 찬양자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작곡한 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찬양을 더 잘했고 50대 이후에는 영적인 찬양으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이제 사역을 그만둔 이후에는 이 찬양 사역자만이 찬양 집회들을 인도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와 능력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부흥설교 전 찬양을 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었고 세월이 가면서 그의 목소리나 음량들은 줄어갔지만 감동은 더 커져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더 커져갔어요. 우리도 임재기도 시에 자주 듣는 테리 베갈몬 베니인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도왔던 찬양 사역자예요. 그는 찬양도 잘하지만 영적 능력도 많은 겸손한 찬양자죠. 그의 집회도 조지 바블레사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그렇게 변해가면서 점차로 영적인 찬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했는데 점차로 찬양하는 영성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해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똑같은 가사이지만 찬양의 느낌과 감동이 달라져 갔어요. 우리들도 보통 처음 믿음이 있었을 때 찬양곡을 불렀던 어떤 곡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부르면 은혜가 다른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더 큰 감동으로 기쁨이 가득 찬 찬양을 마음껏 부르게 돼요. 천국에 가면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껏 기쁨에 찬 찬양으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찬양을 이 땅에서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죠.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찬양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증에 곡조를 입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늘 지나갔고 배신과 인생의 삶의 폭풍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전쟁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그 풍파를 맞으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숨을 건 싸움을 늘 전쟁을 하면서 그것도 전쟁을 이끌고 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말하자면 전사 장군이었죠.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늘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목동으로 시작해서 정말 전쟁의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그 내면에서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엄청난 찬양들이 터져서 샘솟듯 늘 솟아올라왔어요. 그래서 시편을 작곡하고 그 시편들이 다윗의 장막에 가면 늘 빌려지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고 찬양할 기분이 아니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중요한 존재가 아니어서 산에 가서 염소나 키우고 염소랑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늘 찬양하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임재를 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늘 시편 가사들을 솟아오르는 가사들을 이제 지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임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찬양이 매우 특별한 어떤 그 일반 노래들과 다른 점을 보면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은혜로운 곡들은 보면 정말로 삶이 끔찍한 전쟁 동안에 아주 끔찍한 피폐한 시대 이런 때에 거의 만들어졌어요. 남북전쟁 때 유럽에서는 100년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곡들이 나왔어요. 우리 현대 복음송의 원조가 되는 흑인 연가는 19세기 미국 중남부의 끔찍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불렀던 그들의 리듬이 소울이 있는 연가가 되어서서 들려졌어요. 짐승처럼 노예로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것들이 소울이 있는 음악이 되어진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이 오히려 많은 영광을 올리는 찬양곡으로 탄생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감옥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한 곡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노래를 잘하는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이 따라 불렀대요. 그랬더니 점점 이제 다 같이 불러가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목소리가 막 크고 그렇게 막 다 같이 감동이 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문신하고 덩치들이 험악한 얼굴들이 막 미소를 띠면서 기쁨에 차서 목청을껏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해 최고의 교도소도 이렇게 등수를 매기나 봐요. 1등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부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탕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가슴이 아주 아프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그들이 나중에 말했어요. 찬양 중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진심을 다한 찬양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느껴지게 된다고 해요. 그런 찬양을 불러보신 일이 있으세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고백해서 슬플 때는 슬픈 찬양, 기쁜 때는 기쁜 찬양을 골라서 부르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령이 좀 더 하나님과 좀 더 교제가 좀 더 믿음이 좀 더 이렇게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렇게 영광을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일과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의 열정을 품게 되면서 아버지께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순복하게 되면서 찬양을 마음껏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찬양은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은 자기 인생에 어떤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능력을 가지고 오겠다,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그 공의만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대로 믿는 이들도 있어요. 제대로 믿는 이들은 정말로 진실하게 믿어요. 하지만 주의해 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100만 개의 잡신들을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엌에는 부엌신, 천장에는 천장신, 대들보에는 대들보신 이렇게 믿는 신 중에 하나님도 같이 믿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인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따로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내 자신이 찬양하는 것을 대견하게 여기는 그런 찬양을 여기지 하는지 아닌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모든 것을 제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히브리인들이 이걸 야다 찬양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다 찬양합니다. 나를 항복하고 자아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면 순복이고 앞으로 손바닥을 내밀며 위로 향하면 섬김을 표현하는 건데 요거를 섞어서 하는 찬양을 야다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은 감사의 영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21절은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미래에 나를 창대케 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다윗은 아직 산속에 갇혀 지내면서도 미래의 왕이 되어서 대국을 이끄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늘 대국을 이끄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찬양하는 마음, 감사의 찬양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다 찬양이라고 해요. 감사를 올리는 찬양. 모든 것에 감사, 찬양하는 것을 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꼬여진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다 내려놓고 감사한다면 아마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시죠. 미국에서 이제 딸 하나만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꾸 속을 썩이고 드디어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1년쯤 지난 어느 날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그 딸을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회개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찬양을 불러봤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라는 찬양을 가사에 은혜받으면서 계속 불렀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쁨도 올라왔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근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딸이 지친 몸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딸을 안고 붙잡고 기뻐하며 울고 막 위로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 돌아왔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먼 큰 도시로 이제 나가서 보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이제 아주 매우 점잖고 이런 그런 어떤 청년이 두꺼운 책을 몇 권 들고 입구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스테이지라고 혹시 아세요? 스테이지? 네. 스테이지 위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오더니 이제 이렇게 잠깐 내놓으라고 귀를 대보라고 하더니 귀를 이렇게 대자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급히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때 그 딸이 갑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그 청년을 쫓아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가고 있는 그의 소매를 붙잡아서 세웠어요. 당신 나 알아요? 물었어요. 그러자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영어로 해야 알까요?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근처에 신학교 학생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여기에 가라. 그 술집에 자꾸 가라고 하셔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 끝내고 급히 왔더니 저녁 무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여기 왔는데 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당신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저기 저 무대에 서서 춤을 추는 저기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을 하고는 이거 놓으세요. 그러고는 갔어요.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딸에게 물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몇 시쯤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3일 전 화요일 밤 10시쯤이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때가 그 어머니가 감동 속에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가 쫓겨가는 역사가 찬양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 딸과 그 어머니에게 딱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힘들다고 쪼들린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려보신 일이 있으세요? 자녀 문제로 힘들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그 자녀를 두고 감사 찬양을 드려보셨어요?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인생길이 지금 꼬여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려보신 일이 있으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불평, 원망, 모든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제 왼손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해서 감사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축복을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 찬양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들을 주실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가사를 자꾸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차 감사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가사로 우리를 바꾸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24절에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를 모해하던 마귀와 사단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 쫓겨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마귀와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려고 할까요? 엄청난 공격을 하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군대는 이제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혼인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군대들이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전혀 무장하지 않은 찬양들을 길 양쪽에다 세워서 찬양하면서 걸어서 나아가라. 적이 있는데 길 양쪽에 무장하지 않은 찬양대가 서서 찬양하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해오고 갔는데 갑자기 적 군대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그래갖고 붕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영적 싸움의 선봉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인데 어두운 세력들이 그걸 들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찬양하는 교회를 두려워해요. 영으로 찬양하면 더 무서워서 떨고 쫓겨가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 귀신들이 무서워 떨며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적 공격도 찬양이 쫓아내고 10대 자녀들의 공격들도 찬양으로 쫓겨나게 돼요.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하고 술잔을 들고 장단을 맞추던 손이 찬양하는 악기를 두드리는 손으로 변화가 돼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완전 백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시골 목사를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다,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고 가만히 입 닫고 있어 찬양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천국에서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누가 더 영광인가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온 세계 모든 곳에서 나와서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천국의 찬양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 찬양은 하기가 쉬워요. 왜 쉬울까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영광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울림이 너무나 좋은 완벽한 스테레오, 막 완전한 모든 악기들이 다 있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찬양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찬양하기가 쉬운 거죠. 이 땅에서 찬양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자주 오게 되고 우리는 그런 곳에 있는 때가 많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연습은 뭐냐면 힘들고 짜증나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내려오는 미라클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라클 교우님들은 호흡이 있을 때는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밀해져 그분 안에서 오직 감사 찬양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모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